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한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지요. 박하는 작고 향이 나는 식물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식물의 가루나 즙을 집이나 또는 회당의 바닥에 뿌려서 일종의 방향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회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음식을 할 때 향료로 사용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근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식물은 회향과 비슷한 식물로서 양념이나 또 혹은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켜 행했던 율법에서 11조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이러한 식물들을 11조로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당시의 율법에서 땅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11조, 그리고 곡식이나 포도주, 그리고 기름에 대한 11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부분에까지 11조를 엄격하게 떼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예로 앞에서 언급된 식물들, 즉 박하, 회향, 그리고 근체,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가 됐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책망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열심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남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율법에 규정하지도 않는 사소한 것들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박하라든가 회향이나 근체까지도 11조로 드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라고 이제 자기들도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는 것을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기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관심이 없는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인 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정작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교회에 안 온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때에는 말씀에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정작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속한 땅이 재개발된다고 주변 지역과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 보상액을 요구하면서 가스통을 들고 돌을 던지며 협상을 무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땅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뭐 보상 체계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정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스통이나 돌까지 동원해가며 이미 맺은 협상까지 파기해가면서 버텨야 될 이 필요가 있는지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덩달아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이 나빠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까지 11조를 요구하며 철저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냥 버려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로 요구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11조로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은 모르는 척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근본 정신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를 드렸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드리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정의, 그 긍휼함, 그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설사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11조가 중요해서, 그 11조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나의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드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두 렙돈은 그 과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회향과 근체, 박하의 11조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거를 율법에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아는 것을 드렸다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욱더 중요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르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요. 스토킹이라고 해요. 스토킹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판단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스토킹인 거예요.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여자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원하지 않는데 집 앞을 지키고 서 있고, 원하지 않는데 음식을 배달시켜 문 앞에 쌓아놓고, 저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보고 싶다고 그 문 앞에 가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받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런 거였어요. 누구를 상대로요? 하나님을 상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스토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긍휼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또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확신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필요한 항목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항목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경건함이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함, 그 제의적인 행함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오히려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미가서에서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 지켰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안 드려도 그만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양이나 그의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의 삶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가 붙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진정한 열매가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대신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의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셔요. 23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와 율법의 내적의 의미인 근본 정신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 율법에도 정하지 않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니까 옳거니 이것도 드려야 돼. 이건 지금 이제까지 계속 드려왔으니까 율법에 정하지 않았다고 안 드리면 안 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행함, 그들이 행했던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되는 그 믿음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행함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행함만 있고 믿음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또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은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아니에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왜곡되고 세속화된 율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시각에 볼 때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다르니까, 다른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함만 보자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가 들어있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 더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진짜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함을 지키지 않는 거요? 예배는 어디서든 드려도 된다고,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도 되는 거요? 네, 어쩌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충분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찾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 분명하게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좀 더 읽어볼까요?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읽어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맹인들은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봅니다. 하지만 맹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의도는 모르면서, 그의 섭리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된 인도자인 거죠. 그리스도인 된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맹인된 인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맹인된 인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2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때 포도주에 번식하는 하루살이와도 같은 날벌레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곤충들이 사람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는 부정하여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루살이 같은 그런 날벌레들을 걸러내고 마시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네, 좋지 않으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그 부정한 곤충을 먹어서 자기도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걸러내고 먹어야 되겠죠.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걸러내고 먹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낙타도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낙타를 삼킨대요. 낙타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삼킨다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율법에 어긋나는 엄청나게 큰 부정한 행동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행하는 유대인의 행함을 꼬집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 같이 사소하고 작은 율법의 조항조차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살았어요.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 스위치를 올리는 노동도 하지 않으려고 미처 잊어버리고 불을 켜지 않았다면 유대인이 아닌 친구를 불러서 켜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스위치를 켜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낙타처럼 중요하고 무거운 율법의 조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몰라라 해요. 어겨요.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2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만큼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묵상 기도부터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전통적인 예배만 진짜 예배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은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진짜 예배인 거고, 밖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거는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냐, 밖에서 온라인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느냐, 내 믿음을 쏟아붓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배에 갈급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는 날벌레와 같은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어쩌면 날벌레와도 같은 거예요. 그 예배의 마음을 쏟아놓는 건 낙타예요. 즉, 예배의 순서를 따지다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쉽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아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쉽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끊임없이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편의를 위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그 갈급함과 그 열심이 있다면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내 편의이고 내 만족이고 내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요, 내 만족, 내 유익, 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불편함이 있고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불편함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